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정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께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입당하신 왕 대신 주님의 겸손을 바라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큰 자로 세워주길, 높은 자로 알아주길, 우러러보는 자로 여겨주길 바라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래 없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정체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토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 무지와 교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거나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부어주시고 과학자들과 의료 개발자들에게도 크나큰 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치료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낙심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그 전에 성도들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셔서 서로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연약한 성도들 마음에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치돌로 삼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배우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정말 우리임을 알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그들이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고난주간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헌신을 실천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온 세계 교회가 공동으로 지키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던 그러한 고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에 제자들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7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생한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공생의 이제 첫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6월 다음 해에 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또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다른 6번째 예루살렘 행과는 다 사뭇 다른 그러한 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6번째 예루살렘 행은 단순히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했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었지만은 이번에 7번째 입성은 예루살렘을 매우 화려한 입성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놓았고 또한 길가에는
종려 나무를 꺾어서 깔아 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려 주일의 말이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왕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선 장군에게는 자기의 겉옷을 깔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어서 환영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영의 의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며 부자유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옛날 다윗 왕과 같은 특출한 영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서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계획을 발표하시자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입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예언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한 번도 그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누가 그런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용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갈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 순간이요, 얼마나 숨막히는 그러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한 순간이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고집과 마귀가 속삭거리는 그러한 유혹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좁고 험한 가시밭길입니다. 쓰디쓰기만 한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마귀의 길은 걸어가기가 참으로 쉽고 넓은 길인 것입니다. 시원하고 탄탄대로와 같고 어떤 때는 달콤하기까지도 한 그러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잘 쉽게 인간의 생각과 마귀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그의 종말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한 입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뒤를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은 어느 왕의 입성 장면 못지 않은 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열화와 호응에 힘입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면은 그는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러한 영광을 바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땅의 영광을 구했다면요, 그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고 말을 탔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나 성경이 어디에도 왕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승리의 왕이 나귀 타는 일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비천한 동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매우 어설픈 입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적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어릿광대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땅의 영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광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사단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땅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요,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입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비록 고달프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영광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356년에 출생해서 헬라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한 30대의 대황제였던 알렉산더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개선 장군이 타는 준말을 타고 오무도 담당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역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패배자 같이 보이긴 하였으나 결국은 다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늘 영광을 추구하며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한다면요, 마침내 다시 부활하여 하늘 영광 자리에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를 음미하는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개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달가우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예약된 길이지만은 또한 하늘의 영광이 예약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차마 떨어지지 아니한 발길이지만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죄인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맙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나가서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분들,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빨리 퇴치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들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돼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빨리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료주리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 설 때에 정말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고난의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워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수속히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공황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영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종료주일에 은혜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와 선교의 예물과 생일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해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성례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례식은 갖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안에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 교회 창립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분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및 각종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자가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홈페이지로 녹화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형편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중에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 건강 지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7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준수사항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1부에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1부에 나오고 2부에 나오면은 숫자가 분산돼서 자리를 우리가 넉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교회에 오시면은 의자에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만 앉으면은 거리가 다 유지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낮에 우리가 2부 때는 여기 찬양대도 다 좌석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 스티커 자리에 하얀 스티커 자리에 앉으시면은 거리가 유지돼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지도도 해줄 건데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 먼저 들어와서 올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시면은 이제 열 감지기로 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교회 방문자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기록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방문자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문자 이름을 쓰고 손 소독하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사하게도 제주도는 이제 2차 확진자가 없습니다. 한 번 걸려서 오신 분 왔다 가버리면은 그 다음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됐고요. 혹시나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정부에서 준수하라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괜히 우리가 서로 의견 충돌하고 함께 말싸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지시하는 예배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거리도 잘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반, 안 드리는 교회가 반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오늘 부활주일도 종료주일 이거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혹시나 일부에 더 많이 나오셔서 인원수를 분산해 주시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삶의 모습을 본받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